잠언을 30장을 묵상하려 합니다. 잠언 1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25장에서부터 어제 묵상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 왕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0장은요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솔로몬은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내일 묵상할 31장은 르무엘의 왕을 위한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잠언서 전체에 걸쳐서 최초로 여성의 잠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묵상할 30장 아굴의 잠언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기 전에 잠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의 궁극적으로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질문이 어렵나요? 왜 우리 인간사에 이런 게 있죠? 쟤는 왜 저래? 라고 한다라는 질문이 있으면 쟤는 인간이니까 그럴 거야? 인간은 왜 그래?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이렇게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질문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나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물질은 어떻게 생겨났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적 입장에서의 사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나를 묵상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가장 인류가 갖고 있는 궁극의 질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아굴이 이 묵상을 합니다. 아굴이 이 묵상을 신앙 고백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천천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아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이 잠언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아굴은요, 이 잠언을 EDL과 우갈에게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데이터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추정컨대 EDL은 두 아들이거나 두 제자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굴이 EDL과 우갈에게 하는 잠언이지만 사실은 EDL이라고 하는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겸손합니다. 대단히 겸손한데 살짝 읽다 보면요, 3절부터 읽다 보면 이분은 세상의 지혜를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거대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진 않겠지만 11절부터 보면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이런 유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사자의 이야기, 도마뱀의 이야기, 사방의 이야기, 독수리의 새의 이야기 등과 같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즉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라보는 것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3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요.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는 아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두 아들, 두 제자에게 반문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반문하는 형식을 갖고 있는 곳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도 이런 류의 말들이 나오죠. 욥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문합니다. 욥에게 뭐라고 반문하냐면요. 내가 세상에 기초돌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바다에 산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무엇을 했니? 이런 류의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즉 본질적인 질문의 형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그 창조의 지혜에 동참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죠. 욥과 지금 아굴이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정직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굴이 모른다라고 하는데 약간 재미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하는 순간 드는 분이, 생각나는 분이 없나요? 저는 그냥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요, 창조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굴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은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은 알만한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전능함과 그분들의 광대하심을 자신은 표현할 길이 없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묵상했습니다. 아굴은 정말, 아굴의 지금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깨달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느낌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읽다가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메인 이야기는요, 핵심 주제는 거듭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을 설명할 때 바람을 들어 설명합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사실 바람은 이중법입니다. 푸네우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도 해석되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듣는 이에게 어떤 우주적인 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한 번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이유는요, 그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요, 여전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렇게 파헤쳐도 도저히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성경과 과학을 연구하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과학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새로운 학문은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그분의 질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그분의 형상을 숨겨 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9편 1편 1절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철학자 칼 야스퍼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초월자의 암호다. 초월자의 암호. 이 세상 모든 질서에는 초월자의 암호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를 하나만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요, 케이오스와 프랙탈이라는 자연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케이오스라고 하는 건, 카오스는요, 혼돈입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해요. 그런데 프랙탈이라는 과학 용어는요, 뭐냐면 혼돈 속에 있는 질서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쌀 한 주머니를 한 움큼을 뽑아서 뿌리면 흩어질 겁니다. 질서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제가 움직인 궤적대로 쌀알들은 뿌려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미술 파트가 있습니다. 붓에 물감을 붙여서 확 획을 그읍니다. 그럼 물감이 튀죠. 근데 그 물감이 튀는 것이 질서 없이 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감은요, 붓을 작가가 휘두르는 궤적을 따라 질서 있게 튑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봐서 사람들한테 어떤 거에서 똑같이 비슷하지만 손으로 막 그린 것과 한 획에 질서 있게 프랙탈이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요, 프랙탈이 있는 그림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카오스와 프랙탈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질서를 잡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되고 제약된 세상이지만 그 안에 질서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꽤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30장 아굴이 주는 지혜는 사실 이런 겁니다. 아굴이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아굴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광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만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두 아들인지 제자인지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아굴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고 놀랍다라는 느낌을 어젯밤에 받았습니다. 아굴이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이 간구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용을 넘어서 마지막에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이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간구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전반부를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아굴의 신앙 고백.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를 아굴의 간구, 아굴의 기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 속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굴은요, 이렇게 세상의 혼돈 속에 있는 것 속에서도 질서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이 봐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가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저의 경우 제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많은 어지럽힌 질서 없이 세상을 많이 살아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까 카오스와 프랙탈을 얘기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의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안목대로 살아가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작은 예를 들면 작은 차를 타고 싼 차를 타고 다니면 슬퍼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자랑하고, 그러나 아굴의 고백처럼 싼 차냐 비싼 차냐 좋은 차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십니다. 네, 아굴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어진 질서대로 살아갈 때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세상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것을 두 아들, 두 제자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0장 아굴의 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처하지 말고 부하게도 처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기도를 한번 올리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육체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육체의 연약함도 주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굴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라고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혼란이 들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그 가운데 예민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만 따라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